17장 1절에서 8절까지 16장부터 읽어야겠네요. 16장 15절부터 그 위에 16장 15절부터 17장 8절까지. 자, 16장 15절 바로 위에 있죠.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7장 8절까지 찾았으면 아멘.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시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본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연세가 들면 들수록 시력이 흐려집니다. 노화 현상입니다.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믿음의 눈은 더 밝아지고 멀리 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고 총기가 흐려지지 아니었다는 것은, 총기는 뭐죠? 총기는 뭐 밝은 그 정신이죠. 밝은 눈이에요. 믿음의 눈이라 이겁니다. 믿음의 눈이 그만큼 밝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부을 때 마지막 아들이죠. 다윗을 기름을 때 다윗을 데리고 와 보니까 눈이 밝았습니다. 얼굴이 붉고 눈이 밝았어요. 눈이 밝아서 눈이 뭐 컸다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이 있었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봤냐? 다윗은 어디까지 봤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는 선지자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즐거워한 겁니다. 또 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이 얼마나 시력이 좋은가, 우리는 그걸 볼 때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시력이 굉장히 넓고 높고 깊게 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이 이제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100세에서 한 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완전하라 하시면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람이 아니라 하나 더 붙여서 아브라함이라 부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지만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 사이에 이 언약을 통해서 네가 민족, 많은 너를 통해서 민족이 나고 왕들이 나오는데 바로 너와 내 후손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 하나님이 약속, 언약이라는 게 약속이죠. 약속이 언약이고 언약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그 언약 중에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을 영원한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오늘 믿음의 눈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좋다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사이의 언약이 도대체 나와 어떤 관계고, 또 이 언약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가, 조금 이 장면만 가지고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문장으로 볼 때는 이해는 되죠. 큰 민족이 되고 후손이 번성하게 되고 가나안 땅 상속도 주고 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요 내용은 성경 전체를 넓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이것이 내 믿음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이 언약을 세웠는가? 언약을 왜 약속을 세웠는가? 이 약속을 통해서 결론이 뭐냐? 우리는 먼저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이 언약한 거, 이 언약의 결론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을 하시고 그렇게 민족을 나게 하시고 하늘 왕들을 너를 나게 하셨냐? 그게 이유가 뭐냐? 결론이 뭐냐? 오늘 그거를 알아요. 그걸 놓치면 요거 아무리 알아도, 역사적 배경 아무리 알아도 잘 모르는 게 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는가? 언약의 그 결과가 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언약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언약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왜 이런 언약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 후손의 하나님이 난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나름대로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름대로 이해되시는 분, 이게 왜 언약의 결과를 아시는 분 혹시라도. 자, 그러면은 언약에 왜 언약을 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만 보면 참 좋은 말씀인데, 말씀은 좋은데 이게 도대체 뭔가 좀 아이까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그 결과, 물론 많은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너를 통해서,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네 후손이 크게 번성하겠다. 그리고 네가 현재 여기 찾아온 이 가라고 한 이 땅은 영원한 기업으로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이 결과가 성경으로 볼 때는 뭐냐? 뭐 때문에 그랬냐? 그것은 바로 그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해봐요. 이 아브라함과 이 한 언약은 많은 사람들,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많은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나는 언약을 주고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걸 우리가 잘 꿰매야 됩니다. 꿰쳐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려고, 내게 주시고, 첫째 또 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게 바로 약속의 결론이에요. 언약의 결론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의 결론을 성경을 찾는 거죠. 이건 적어 놓으시고,
요한일서 2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 바로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적어 놓으시고. 요한일서 아주 오늘 잘 들으면 참 재미난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이걸 잘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25절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하고 그거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결론이 뭐냐? 결론이 25절, 2장 25절. 결론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 2장 25 찾았으면 아멘.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약속하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그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그 약속, 그가 약속한 그가 누구예요? 예수. 여기는 예수지만 바로 여호와 아니겠어요. 그 약속하신 게 뭐냐 이거예요. 약속하신 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면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다 살죠. 부활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부활되니까 너 거기에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이제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마귀야. 마귀 쫓아다니고 있어요. 마귀 쫓아다니고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세상 임금 그렇게 정확하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귀 자녀들 속에서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럴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이유도 없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결론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고 내게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속죄받고 성령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내가 네 아버지다, 네 하나님이다. 예?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그거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진행하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그걸 하셔서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면 이거는 축복 중에 큰 축복입니다. 세상 축복 다 안 받아도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 축복 다 받고 이 축복 안 받으면 뭐 하겠어요? 멸망하거든요. 멸망해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거죠. 다시 한번 이 약속이 언약했다. 언약이 뭐예요? 약속, 다른 말로 약속이 언약이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도 약속했는데 많은 민족이 나겠다. 너와 네 후손이 크게 번성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약속을 이루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을 이루어주셨어요. 이거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이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고요. 바로 요한복음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눈이 쫙 열린 요한복음 20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요 20장 요 한 절 내 걸로 삼으면 다 이해한 거예요. 다 이해해버린 겁니다. 20장 31절. 엄청난 말씀이죠. 아주 재밌는 말씀이고 눈이 열리면 참 재미나요. 엄청난 얘기가 쫙 저쪽에서 쓰나미처럼 확 오는 거, 영적 쓰나미처럼 오는 말씀이죠. 20장 31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이고, 영생이 생명이에요. 생명을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은 사망과 반대예요. 사망의 반대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사망과 같이 써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을 당한 자예요. 사망 끝에는 심판받고 형벌받고 진짜 불지옥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기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 이거죠. 아들로 오신 것을 알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어. 아까도 영원한 이게 약속을 이루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거기서 이제 요한복음 찾아놨어요. 그걸 딱 알면은 요한복음 저 앞쪽으로 가서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5장. 이게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게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영생이에요. 영생이다 이거죠. 자, 24절. 5장 24절.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브라함은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본 거죠. 그러면 우리도 뭘 봐야겠어요?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이걸 보아야 돼. 이거 지금 오늘 이걸 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보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은 그냥 역사에 머물러 있고 남의 얘기예요. 오늘 잘 보여. 24절, 5장 24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상태예요 지금요. 예? 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거 하시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말씀이 이게 뭡니까? 예?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은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됐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뭐 미국 사람이 전부 그의 자손이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써놓으신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그 내용 같은 내용이에요. 다 같은 내용 갈라디아서. 자, 우리가 그 정도로 알았으면 이 갈라디아서를 좀 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려야 될 점이 있어요. 3장 15절부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뭐 성경은 딱 한 가지죠. 다 그렇게 풀어진 거예요. 예, 하나의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고 3장 15절부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이거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이게 믿음의 눈이죠. 이런 믿음의 근거하에 우리가 서 있어야지 뭐 블러블러 한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충만함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말씀 위에 서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자, 3장 15 찾았으면 아멘. 그걸 연결해가지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영원한 생명인데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긴 건데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너와 후손이라고 그래요. 후손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이지. 여기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 후손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다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이 쫙 이렇게 좀 열려야 돼요. 이거 굉장한 고상한 지식이에요. 이 정도로 열리면 여러분이 굉장히 열린 거예요. 이게 관통이 안 돼요. 이게 관통이. 그러니까 막 답답하니까 막 예수 믿어라 막 이런 거지. 예수 믿어 막 믿어야 되는데 안 되겠으니까 막 예수 믿어 막 천국이다 막 그렇게 하니까 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상한 지식을 신령한 지식을 우리 배우는 사람들이라 이런 걸 이렇게 쫙 풀어가서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 그런 차원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냅니다. 그죠? 아까 지금 이 언약은 어디서 언약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재차 다윗에게도 노아에게도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데 하여간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은 출발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사도 바울은 끄집어 와서 사람과의 언약이라도 쉽게 패할 수 없는데 하나님과 언약이 어떻게 패해지겠냐 그렇게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정말 나에게 왔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신령한 지식으로 내가 깨닫고 있는 건가 그 안에 내가 서 있는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또 언약 얘기해놓고 또 약속들은 그래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여기에 우리는 빠져들어가야 되죠. 자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건 사도 바울의 해석이에요. 바로 자기가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성령의 해석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요걸 딱 접어놓고 17장으로 가야 돼요. 17장으로 가서 오늘 이거 다 못 끝내겠네. 시간이 없어. 벌써 서론하는데 시간이 이만큼 가는데 이거 접어놓고 다시 접어놓고 와야 됩니다. 17장 가서 이걸 보고 이해하려고 지금 이것이 이해 못하면 이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17장 창세기 10장 본문입니다. 적어놓으시라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17장 7절 창세기 아까 접어놓으라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17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후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이에요. 야곱이에요.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후손이 되지만 진정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후손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걸 후손. 이 후손 하니까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적어놓고 13장에 가서 이걸 13장에 가보세요. 창세기 13장이죠. 13장 15절에 가서 자, 뭐 같은 내용인데 찾았으면 하면 13장 15절 읽어봅니다. 13장 15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은 그 위에 태어난 육적 자손들 그것도 되겠지만 이 자손 바로 17장에서 후손 자손 똑같은 내용인데 이 후손 자손이 누구냐 자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에서 가서 보겠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넘어와서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로 3장으로 가서 아까 찾아놨죠?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신약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거를 제가 이렇게 찾았고 이해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다시 16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그 후손, 자손
그게 누구였냐? 사도 바울은 율법의 완전 대가입니다. 가말리엘 학파에서 그 굉장한 그 율법을 알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달하신 분이야. 성령을 만나기 전에 통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알았죠. 지식적으로 잘하는데 근데 성령이 딱 받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것을 영적으로 탁 풀어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목적은 이 그리스도를 그 후손 그리스도를 그 탄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 그리스도가 오시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습니까? 오셔가지고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 받도록 하신 것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구약의 백성들은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나 그의 자손들은 영원한 생명 못 받았겠네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지만 그들을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걸 인정하시고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건 그림자이고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이 불을 받을 때 진정한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구약 백성이 좋겠어요? 신약 백성이 좋겠어요? 예? 현재 사는 신약 백성이 월등하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보다 앞설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신약의 그리스도 이후에 그리스도 오시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쭉 읽어봐야 돼요.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찾으셨어요?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거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 겁니다. 이거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예? 율법을.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율법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만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자가 없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적한 거예요. 넌 죄인이다. 그걸 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깊은 내용이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 줄 압니다. 18절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이거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와 후손, 너와 자손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언약은 뭐예요? 언약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후손인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 영생을 얻기 원한다 이거죠. 그 얘기하는 거 20절 시작.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22절이 중요합니다. 일단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얘가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주셨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7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금요 다시 창세기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이 어떻게 되겠죠? 여기 하나에 나오잖아요. 28절.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 하나님만 아니라 이거죠. 지금 그 다음에 뭐예요? 헬라인이요. 헬라인 이방인들이에요. 네? 이방인들입니다. 헬라인들.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그 약속,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하는 게 여기서 이루어져.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의 후손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그거는 이제 이렇게 신령한 지식 쪽에 포함되지만 우리가 결론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는 이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물론 헬라인도 아닙니다. 한국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작은 결론으로 내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주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은 뭐냐? 그냥 생명이구나. 살아있는 생명이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이것은 그 영원한 생명의 결론은 부활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활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근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영생을 주셨다고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 왜 필요하죠? 우리는요, 이 육신은 나이가 들수록 이게 참 짊어지고 다니기가 점점 힘듭니다. 짊어지고 다니기가 힘든 거예요. 예, 힘들죠. 이게 자기 몸 관리하려고 좋은 것도 먹어보고 막 하지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빨리 벗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걸 안 벗어봤기 때문에 그게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으로 보면은 이것을 벗는 게 우리에겐 축복. 이걸 벗으면 새처럼 날아다니는 거죠. 여기다 부활의 옷을 입혀주니까.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의 그것이 결론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거지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 하나님이 내가 되겠다. 자, 그런 거예요. 15장 50절. 15장 50절. 아니, 그래야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 우리 다 이 육신, 이거 다 썩어질 육신을 이거 거덕대게 입고 다니는 막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예? 그런 사람, 야,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 체면이 안 쓰죠. 예? 정말 아주 생생한 육신을 주시고, 생생한 정신력을 주시고, 생생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 아우, 진짜 하나님이시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주려고 하는 거죠. 결론은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실체라 이거죠.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신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받지 못해요. 이게 자꾸 이게 지금 나이가 먹는다는 건 죄송합니다만 이 썩어가는 겁니다. 썩어가는데
버티는 거죠. 그 사람들 몰라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100세에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다라. 이사야에서 나옵니다.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큰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 때문에 믿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인데, 영혼의 구원받으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을 시킨다 이거지. 그리고 부활 민족들을 만들어 가지고 부활의 하나님이 첫 부활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너희나 나나 똑같다.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이다. 하나님 말씀 받으면 신이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신이 되는 건데, 신의 아들이 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신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거 지금 만들려고 지금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간단, 엄청. 너희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은 신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면 신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신이 있으면, 최고의 신이 있으니까 그 아들 되니까 너희도 신이다. 이거 신이니까 신의 세계에 가는 거죠. 이거 엄청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죽음이 두렵지만,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다가 참 복되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덕대기거든요. 서울역에 가면 노숙인 중에 막 옷을 막 상대매치 입고 다녀요. 한여름에 막 지나가면 냄새. 그런 거와 같습니다. 이게 참 육신이라는 게. 그걸 벗고 목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같다 이거지. 지금 부활을, 영원한 생명은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난 전능한 자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능한 자라. 자, 또 읽어봅니다. 52절 시작. 52절 시작. 나팔 소리, 53절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어디죠? 한번 만져보세요. 이 썩을 것. 여러분 팔을 한번 해서 만져보세요. 볼테기를 만져보세요. 이 썩을 것이에요. 이 썩을 것. 이런 거 썩을 것,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썩어가고 있는데. 자,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겁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믿으시면 아멘.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목숨을 사도들처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이거 다 알았기 때문에 난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게 너희들이 유익하다. 그 정도에, 그런 믿음이 그 정도로 와야 됩니다. 이 말씀 듣고 그 정도로 눈이 안 열리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70이요 80이에요. 강건해도 80입니다. 현대의학으로 살고 있지만 지금요.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안에 주셨고 성령으로 영원한 부활을 또 주신다는 거죠. 엄청나죠. 54 읽어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이제 사망이 없다 이거죠. 부활해버리면. 자 56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암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썩지 아니함을 잊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생명.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셨던 그게 결론이 뭐냐고 그랬죠? 그 약속? 아브라함은 그 얘기만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한 거야?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의 결론은 부활이에요. 부활을 준다 이거지요. 썩지 않음을 준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영원히 누워가지고 이걸 잘 보지 못해요. 근데 이 보지 못하는 건 마귀 역사도 강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이 로마서 11장. 자, 8절에 보겠습니다. 255페이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조금 눈이 더 열리기를 원하는 거죠. 11장 8절. 찾았으면 아멘. 우리가 이 정도로 영적인 그 사람들이 되었으면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은 이걸 한번 보면서 우리는 이해돼야 돼요. 1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뭡니까 지금요? 또 9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10절.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으므로. 이게 뭐예요? 지금요 혼미한 심령, 이걸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혼미해요. 혼미해. 그런가 안 그런가 혼미해요.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보지 못할 눈이에요. 이게 보는 사람에게 확 열려요. 열려서 부활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붙들고 살죠.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그거 붙들고 사는 거죠. 듣지 못할 귀를 눈이 흐려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총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총기가 밝아서 다윗처럼 눈이 밝아서 이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보이기를 원해요. 지금요 그 얘기를 지금요 사도행전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가보세요. 다윗이 그 얘기를 했는데 3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자, 2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2장. 자, 30절. 다윗은요, 말할 것 없어요. 다윗은 뭘 봤냐고요. 이 다윗이 뭐 싸웠다, 모았다, 그건 두 번째 다치고, 다윗의 핵심을 뭐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2장 29절. 찾았으면 아멘. 자, 이게 열려야 돼요. 29장. 자, 2장 29절 찾았으면 아멘. 이게 눈이 열린 사람, 다윗이 눈이 열려서 본 거예요. 이걸 보니까 다윗을 축복한 거예요. 다윗을 거기서 육적으로 다 축복해주고 왕권도 세운 거예요. 이걸 보는 자에게. 이걸 보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보는 적이 하나님의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봤다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이거 봤다 이거죠. 우리도 이거 봐야 된다.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자, 2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당시 이제 죽었잖아요. 사도 이거 베드로 살았을 때는 1000년 전의 사람인데 죽어가지고 묘가 있다 이거지. 그런데 한번 보세요. 30절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다윗에게도 그랬거든. 이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이 자손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거 다 예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를 보고 다윗도 예수를, 아브라함이 뭘 봤어요? 아브라함이 부활 다 본 거예요. 다윗도 부활 본 거예요. 우리도 이 부활이 안 보이면은 보이지는 않는 거죠. 혼미한 심령에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빨리 벗어야 됩니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이 부활이 뭐야? 그 정도까지 합니다. 믿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왜? 물질이 좋거든. 썩어질 게 더 좋거든. 그들에게는요. 그러니까 그게 저주예요. 축복은 그걸 눈을 열었다는 게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왜냐? 오늘 저녁에도 부름을 우리는 부활의 나라로 가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니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폭탄 테러가 났는데 미군들도 뭐 11명이 죽었다고 90명 막 죽고 사람 죽는 건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구해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아이고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70세까지 딱 살고 죽었어요. 왕으로 누리다가. 그러나 그의 삶은 다 볼 것도 없어. 뭘 뭐 인정하면 다 인정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활을 본 거예요. 나도 부활하고 싶다. 이 세상에서 왕으로 70년 살겠습니까? 부활로 영원히 살겠습니까? 다윗은요 다 그걸 본 거예요. 31절 시작.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다윗은요 이 시편에 기록했어요. 음부에 버리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라. 누가요? 예수가. 자기 자손, 육신의 자손으로 오실 이분이.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제 이런 그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았다는 게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갑니다. 이제 베드로 4장. 그 얘기를 이제 잠깐 하고 마칩니다. 하나 더 해야 돼.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다시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 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자,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을 지금 앞에 두고 소망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속죄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4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머지 육체의 남은 때가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40년이 그 남은 때, 짧은 남은 때를 이제 뭐를 따라요? 예?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그런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셨던 게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게 첫째, 많은 민족이, 우리가 많은 민족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헬라 민족뿐만, 많은 민족이 다 됐죠. 그의 후손 크게 번성하라. 번성됐어요, 안 번성? 예수를 믿어서 자기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다 썩어져 죽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나간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로 변화시키고 하나님 자녀되고 같은 그리스도의 신적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니들이 하나님이다. 그래 하나님 권위가 확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며 그니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가나안 땅이 바로 두 번째 얘기할 게 하나님 나라라 이겁니다.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 이거
풀어야 되는데 영원한 땅에 대해서 좀 더 풀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뭐죠? 언약하신 거, 언약 약속하신 거 영원한 생명 내게 주시려고 또 많은 사람에 주시려고 영원한 땅, 영원한 기업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 상속 하나님의 도성을 상속해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성경으로 우리가 더듬해서 찾았습니다. 꼭 이 믿음 안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성경을 신약까지 쭉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하시고 정리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 위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 한가운데 있더라도 물질 때문에 흔들림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림도 없고 오직 이 믿음 말씀에 쓴 믿음 성령이 우리를 밀어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엄청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